25년 8월 7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후회를 줄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단회적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후회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대로 실행을 했는데도 세월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도 후회가 없고 보람도 있고 감사의 조건도 되고 손에 익은 도구를 꺼내 사용하듯이 언제든지 그 상황이 익숙한,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살갑고 얼마나 보람 있어 행복할까, 그런 겁니다. 믿음 없음으로 해가지고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후회 막급일 때가 아니겠어요? 저는 신학교 2학년 초에 주님을 만나 뵀을 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어려서부터 불렀는데 너는 언제나 세상 길로 떠나가려고만 하더라,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제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있었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그 고통을 너무도 길고 아프게 겪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갈 때마다 주께서 떠먹이신 그 인생의 쓴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궁핍으로 인한 배고픔, 그리고 병으로 인한 낙심과 고통이 그것이. 물론 그로 인해서 저는 주님께 대한 확신과 완전한 순종을 배우게 됐죠, 말이죠.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연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게 됐었지.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생의 삶을 다시 시작해 살 수 있다면 결단코 마음에서 떠난 삶은, 믿음에서 떠난 삶은 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 사는 삶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이고 그 죄로 인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다운 그런 삶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 인생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사례비를 받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자비량으로 목회를 끝내게 됐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장애인 형제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할 수 있었고, 기관 목회라서 굴욕 없이 주의 말씀만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제 자녀들에게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계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토요일이면은 점심 먹고 나서부터 주일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 낮설교, 저녁설교 두 번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먹고 사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두 자녀들에게 함께한 시간도 거기다가 또 그들에게 어떤 제공할 만한 그런 서비스도 너무 부족했어. 그렇게 40여 년을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은 어느덧 다 커서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에 큰 구멍이 남고 내 아비로서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서 가슴을 찢는 후회를 남기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지난달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큰아들 집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잠자리 들 때면 지 아빠가 아이들을 일일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있을 얘기도 들으면서 그랬구나.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잠을 재우는 걸 보면서 나는 아비로서 우리 아들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었을까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이 돌아오면서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아파서 울면서 돌아왔지. 모든 성도님 저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잘하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남은 삶이라도 우리가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또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데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지킬 수 없을 때 인간은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자존을 지킬 수 없을 때 인간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대학 강의에서 교수가 갑자기 한 학생을 지목하면서 장상 이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긴장했고 당사자인 그 학생도 영문도 모른 채 있다가 보기 싫으니까 당장 두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그 교수의 이 없는 퇴실 명령에 의구심 없이 그 학생은 나가버리고 그리고 조용해졌어. 교수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학생들에게서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사회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그러자 교수는 다시 말하기를 제가 방금 여러분의 동급생에게 불공평했나요? 학생 대부분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그런데도 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았나요? 물었어요. 왜 이런 불공정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헐뜯게 될 겁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justice, 정의를 외면할 때에 언제가 여러분도 불의한 경험을 할 그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불공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겁니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옳은 것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설사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옥에 갇혀 있어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서 내란 죄다 뭐다 해가지고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앉아 있어요. 대통령 했던 사람을 모욕적이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게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초라한 몰골을 만들고 거기다가 온갖 거짓 뉴스 해가지고 고초를 겪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관심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공정과 불의에 동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라는 건 결국 쉬운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든지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든지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후회의 기준이 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못한다면 반드시 후회를 낳게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허약했을까? 왜 그렇게 비굴했을까? 왜 그렇게 조잡했을까? 비겁했을까? 힘이 없었을까? 공의에 위배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의 수하에서 모델을 좋아하던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그의 수하들, 그들의 내각들, 장관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계좌번호가 있길래 좀 시원한 거라도 좀 드시라고 좀 들어왔더니 넣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 있기 때문에 초과라고 그래가지고 이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찍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은 비굴하지 않게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게 되면 인간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조잡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한 겁니까? 이 나라가 왜곡되고 잘못돼가는 좌파들 세상이 돼가니까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걸 어떻게 계몽시키려고 한 이거를 다른 쪽에서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옳은 게 있습니까? 돈 몇 푼 간 사람들 사탕 발림해 놓고 그걸 또 입에 넣은 걸 또 다시 또 빼앗아가는 나라는 세상에 다 빚을 져가지고 수천 억을 말이죠. 수백 조를 갖다가 빼앗게 되네. 그래도 잘했다. 이 도대체 세상에 어찌 돼가고 이러는 것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근데 그들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외면하고 방조하고 있는 그들도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들 아닙니까? 맹렬히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짊어진 그 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는 게 뭐냐 이게. 우리는 누구나 단 한 번의 생애를 살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거취가 결정되는 거예요. 너 그 자리 비굴했잖아. 비겁했잖아. 불의에 동조했잖아.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적이고 불의한 삶을 어제와 같이 오늘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삶의 결과를 놓고 판단받을 때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아니라고 저는 구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루어져 주실까요? 지나온 삶에 대해 후회가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에 머물보다 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길을 삼다면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용기 있거나 항상 담대하거나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비겁하고 옹졸하고 잘못되고 불의에 동조하고 그럴 때 있죠. 그렇지만 바로 깨닫는다면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풀어준 분이니까 우리를 풀어주실 거예요. 언제든 그분 앞에 나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려고 평안을 찾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옳은 곳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 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칠 수는 없어요. 히브리 4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기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이 하루를 후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지금 품고 있는 생각 그리고 바라는 바 하고자 하는 연행 이런 것들이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느 자리에 가서도 그때 내가 비굴 하지 않았노라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개들이 짖어대는데 아무도 주님 막대기를 들지 못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대통령이었던 자를 주님 기억하셔서 붙잡아 주세요. 그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그가 제물로 섰으니 하나님 그 제물을 받으시고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